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뉘고 깨트리다 라는 뜻의 분파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고 또 내향적인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왕따는 아닙니다. 뭐 형식적이고 또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지인들은 많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유일한 친구고 또 집에 두 아이들이 저를 친구 먹으려고 점점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30년 동안 늘 한결같이 관계를 맺은 3명의 친구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한 명도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3명이나 있냐고. 어디서 그 친구를 만났냐. 이 3명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제 만났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랐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이 3명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가양동에 위치한 청정교회라는 그 작은 교회가 저의 모교인데 1990년에 이 작은 교회에서 총 4명의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10수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자란 거예요. 또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면 교회 옆에 아름공원이라는 작은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 놀이터에 가서 메뚜기 잡고 방앗개비 잡으면서 놀았고 그리고 점심에 어른 예배가 마치면 이제 교회당이 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교회당에서 축구하고 피구하고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혼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다 보니까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뭐 몇 년 만나지 못한 그런 시기지만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잘 묻질 않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관계로 늘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홀로 사는 그 라이프가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시초이자 원형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계의 위격, 삶 위로 계시죠. 이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정이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해요. 더군다나 그런 바람을 넘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다음으로 직접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족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끔 교회는 나뉘고 겉과 속이 다른 실체를 보이고 교회라는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설레었고 기뻤고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교회가 4개의 파로 분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렇게 4분 5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때 그렇게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애통하고 호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나뉘고 쪼개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분파, 파당, 그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도대체 왜 그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명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방향이 거꾸로 되어 세속이 이제 교회로 물밀듯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세워야 할 터인데 어느새 바벨탑을 쌓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인데 어느새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교회 안에서 하나 둘씩 세워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도시를 섬기는 것입니다. 도시로 나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자꾸 나한테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계속해서 우리 방향이 안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파에 바울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볼로파에 아볼로가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빙자해서 나를 드러낼 뿐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당파를 만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이런 분파를 만든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신령한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단어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전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라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PPT를 좀 띄워주시면, 한글로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이것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가 푸뉴마, 영. 두 번째는 푸시케, 혼, 정신, 정서.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마, 육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푸시케, 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신이 전부라고 주장을 해요.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채널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내 육체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자는 교회를 나뉘는 그 분파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자체를 심지어 인정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3장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가 문제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 다르게 영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요. 심지어 그분은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아니라 여전히 그 육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인간이 아침에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다가 저녁에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르키노스를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어린아이가 같은 이 심령의 소유자, 곧 육신에 속한 자를 분파의 원인 제공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분명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없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냐, 그 양에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시작하셨고 사실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셔야만이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목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구주영 목사라고 완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서 목사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누군가가 알게 되면 세상 놀래요. 아니, 정말 목사님 맞으시냐? 목사처럼 안 생겨서.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누가 이처럼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제 자신이 제가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완전해서 제가 맡은 자람부를 이끌 때에도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은혜로 자람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움교회 안에서 최고의 멤버십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일에 말로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눈빛으로 대화를 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눈빛을 싹싹 보내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다 준비시키고 멀티실에 앉아있고, 말씀을 전하다가 한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떠들어요. 그럼 제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느새 옆에 앉아 계세요. 자람부가 이런 곳이에요. 최고의 멤버십입니다. 올 하반기에 교사 모집을 합니다. 신청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선생님들께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켜요. 내가 너무 불완전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 순간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할 정도로 나는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는 이상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완전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고민하고 살아내려는 움직임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수용이 아니라 밀어내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교회만을 주장하고 이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며 애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호소합니다. 도대체 아볼로와 바울이 누구냐? 도대체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단지 사역자일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들은 이곳에서 섬기도록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로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아코로스인데, 이것의 원래 뜻은 종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쓰인 유래는 식탁에서 쓰였습니다. 웨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든 아볼로가 되었든 이들은 단순히 서버,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따라 팔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견지망월이에요.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이쁘게 생겼으면 더욱더 보겠죠. 금가락지라도 껴있으면 더더욱 보려고 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새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 그 종, 그 섬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탁월하고 달변가이다 보니 더욱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불신자들과 공동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이렉트로 복음의 본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알렉산드라 출신의 탁월한 달변가예요. 화려한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대비적인 인물이 온 거예요. 바울의 문장은 뛰어났을지라도 딜리버리, 전달력은 어눌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이 사역자들을 놓고 서서히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였던 공동체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공동체가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느새 그곳을 섬기던 사역자들에게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는 단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의 위상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 메시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것 같고, 변두리 시골 목사님이 전하면 시들어버린 이야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메신저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입니다. 심어주고 물을 주고 사라질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사역자를 과시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성도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이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소망이며 분파를 만드는 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필립 안시가 지은 책 중에 철치 Why Both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갖는 그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저자가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희망이 없는 거야.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부터 그토록 원하는 교회가 되어주지를 못합니까?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당을 벗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 말고 나는 다른 교회로 살기 원하는 그 몸부림, 그 대가, 헌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나 많은 뉘우침과 회개를 했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철저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내 삶의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재판장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채우고 끌려가 그 재판을 받던 와중에 아그리빠 왕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배울 만큼 배웠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때 끝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삶을 바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나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나처럼 나와 다를지라도 그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기를, 나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다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나처럼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노라.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먼 산처럼 느껴져요. 그때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신 이가 하나뿐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서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며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움교회는 더 이상 안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향해 우리는 소명을 향해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다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